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부모가 볼 때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 경고를 하지요. 조금 더 세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고에도 아이가 반응하지 않고 만약에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마 이제 좀 더 소리를 높이고 윽박지르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아이들의 태도는 이제 부모를 쳐다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이제 태도를 고치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부모로부터 시선을 회피하고 또 부모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나쁜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부모는 매를 들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 중에 부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부드러운 얼굴로 점잖게 타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점점 이제 얼굴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이제 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축적된 분노가 매나 이제 화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많이 힘들지요. 그리고 이 부모가 이제 과격하게 화를 내게 되면 마치 끝장날 것처럼 이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매를 든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끝내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갑니다.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이제 크게는 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는 이제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신 대로 요한이 본 예수님을 기록해 주었고요. 또 2,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 당시 교회들의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장 이후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4장 이후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장차 될 일, 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4장 이후에 이제 우리를 좀 혼란시키는 것이 7개의 임봉된 문서가 나오고 또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이제 요 순서 조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이제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 이야기였다가 나팔 이야기로 갔다가 이제 대접 이야기로 가면서 혼란이 생기는데 순서는 이제 인을 떼는 것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이제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등장을 하면서
나팔 7개를 불어 나가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개의 대접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쏟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그 순서대로만 쫙 21가지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다시 또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가 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이제 4장과 5장을 읽고 왔을 때에 핵심은 4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고요. 또 5장에서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보좌의 하나님과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누구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4, 5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에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팔을 불기 전에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삶의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읽어나갈 때 이 땅의 일들에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도 병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인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거기서 본 내용들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전쟁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제 기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어쩌면 뭐 우리가 최근에 겪은 일들이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감염병을 겪어봤고 또 지금 이제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의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전쟁의 기운도 듣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기근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금 아주 심각하게 찾아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근의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어려움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 6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은 여기 표현된 대로 그냥 큰 지진입니다. 근데 이 지진이 우리가 그동안에 겪거나 혹은 이제 들어왔던 것 같은 지진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세상에서 지진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 지진이 그냥 한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지진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지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니지만 해와 달을 동시에 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지금도 볼 수는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달이 뜨는 경우도 있고 또 해가 뜰 때 달이 남아 있는 이제 경우도 있어서 이게 동시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해는 시커멓게 상복 입은 것처럼 이제 변해버렸고 달은 뻘겋게 핏빛에 물이 들어있는 이 상황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별까지 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 밤이야 낮이야 이제 혼동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뭐 저는 굳이 이걸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곁들이라고 하면 해가 가려져서 깜깜해졌으니까 뭐 별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낮이라고 해서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햇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없는 것뿐이지 낮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잡히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해가 가려지니까 이제 달빛이 더 분명하게 뻘겋게 드러난 상황이고 이 별도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그만큼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칠 만큼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늘이 어떻게 말려서 사라지든지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남아 있겠지요. 분명한 건 뭐 정말 산과 섬이 옮겨지고 할 정도의 끔찍한 지진 같은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세요.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무서우니까 숨는 거예요. 근데 이 숨는 사람들 잘 보세요. 보시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한때 그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입과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 피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이 땅에 임한 지진과 재앙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자유인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16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큰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산들과 바위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이 이 진노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가려달라, 덮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위에 이 움직이는 산이나 바위가 떨어져서 저분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들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 심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이 무지에 빠져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행악자가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우리도 한번 좀 구원해봐. 이게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손 내밀기보다는 그분을 조롱하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끝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행악자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일들을 지금 함께 겪어 나갑니다. 그 일들이 그야말로 질병, 전쟁, 기근, 이제 지진까지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간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어 나가는 일들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이제 더욱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오래전에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악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역대하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어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 이 재앙을 면할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찌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말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수많은 재앙의 징조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심판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큰 재앙 앞에 멸망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때에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성도와 교우들의 백성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가정에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려웠던 궁핍과 결핍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다시 채움과 나눔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모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갑니다. 취업의 길, 결혼의 길, 또 출산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